말 못할 사정으로 따뜻한 가정의 품이 아닌 위탁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면 시설을 떠나 홀로서기에 나서야 하는데요. 각박한 세상을 마주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보호 종료 아동을 돕는 선한 울타리 최상규 집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육시설에서 지내던 아동이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은 이 시설을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아동들을 보호 종료 아동으로 부른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건지 확실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아동복지법상에는 네. 그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네. 가정위탁에서 일정 나이가 되면 종료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만 18세가 되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시설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누구나 다 살던 시설에서 나와서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이제 보호 종료 아동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러한 보호 종료 아동들의 자립을 위해서 정부는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좀 펼치고 있나요? 최근 정부 통계를 보면 매해 약 2,600명의 아이들이 보호 종료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아이들에게 지금 아동 복지는 그 지자체에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지자체별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자립 정착금을 주고 있고 네. 또 디딤씨앗 통장이라고 해서 보육원에서 후원자를 결연했을 때만인 예. 아이들에게 이제 돌아가는 디딤씨앗 통장 후원이 있고요. 네. 이제 최근 들어 생긴 자립수당이라고 해서 월 3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하는 그런 이제 지원 제도가 있고요. 네. 주거 지원 제도라는 것 중은 LH공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년 소녀 가정 전세 임대 이런 등의 이제 공공 임대주택 이런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예. 사실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해도 만 18세면요.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그 시설을 나가야 되면 거의 뭐 제가 그 만 18세 때 생각하면 정말 막막했을 것 같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정부 통계를 보면 예.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 보호 종료된 아동의 약 네. 26%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제 이 아이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홀로 나와서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서 사회 진출을 하다 보니까 네. 우울증을 앓기도 하고 네. 대인기피증을 앓기도 하고 많은 고통들을 당하는데요. 앞에서도 언급한 이런 지원금들이 적은 금액일 뿐 아니라 이 아이들이 자립훈련이 턱없이 부족하여서 예. 퇴소 후에 뭐 수개월 이내에 대부분 이제 절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합니다. 이 아이들을 최근 들어 저희도 경험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또 타겟으로 삼는 네. 보호 종료 대상 범죄들이 있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지켜야 할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데 이미 빠진 아이들은 또 이 아이들의 법률 지원을 통해서 또 건져내야 하고요. 예. 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인데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의 30% 이상이 경계선 지능 이하의 지적 장애 아동, 예. 거기에는 이제 지적 장애 상급도 포함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위한 자립 대책은 현재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장례식 한 건을 다녀왔지만 이 청소년 자살률이 일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보호 종료 아동의 경우 10배 이상 높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집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선한 울타리가 이 보호 종료 아동들을 위한 사역 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선한 울타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2014년에 우연히 이제 저희 집으로 배달된 그 조간신문 사회면 기사를 제가 보다가 네. 이 보육원에서 퇴소한 아이들이 참으로 어렵게 살고 있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2008년부터 경북 김천에 있는 한 보육원과 결연을 맺고 후원을 하고 그 아동들이 이제 성도의 가정에 와서 가정 체험을 하는 등 저도 결연된 아동이 있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생각 못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입양 가족이다 보니까 또 입양 가족들과 나누고 이제 교회 성도들과 나누는데 그러다가 이제 함께 공감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것이 선한 울타리입니다. 선한 울타리는 2015년에 교회를 베이스로 해서 시작한 사역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비영리 자원봉사 단체다 그렇게 이제 서로 부르고 있고 저희 봉사하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무급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지금은 샘물교회, 지구촌교회, 남서울 은혜교회,
그리고 광민셀교회, 또 뉴비전 교회. 뭐 어떤 교회는 이제 당회에서 재정을 지원받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목장 단위에서 섬기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한 성도가 전적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5교회가 함께 동역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개교회 사역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 사정에 맞게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네.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 이 선한 울타리가 정말 이 보호 종료 아동들에게는 정말 큰 울타리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보호 종료 아동이 이제 퇴소를 하고 나면 이제 선한 울타리에 입소를 하면 저희가 준비한 숙소에 입소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취업을 통해서 이제 자립이 될 때까지 한 1년에서 길게 한 3년까지 이 아이들 저희가 보호하면서 일주일이나 한 격주간 이렇게 단위로 아이들과 같이 마트에 가서 장도 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는 멘토 교련입니다. 가능하면 부부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크리스찬 부부가 아이들을 위해서 멘토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아이들이 자립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혼자 살아가는 법, 뭐 은행에 가서 예적금을 가입한다거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자립훈련을 시켜주고 있고요. 그 외에 진로 상담, 그 다음에 교육비 지원, 또 법률 지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법률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세우기 위한 전인적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동역 교회에서 올해까지 총 36명의 아이들이 토탈 케어 서비스를 받고 있고요.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 나가서 하나님 잘 믿도록 하는 것들이 또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네. 그동안 아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었겠지만 또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죠. 선한 울타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 말씀 붙잡고 저희가 이 사역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계속 섬김이 쌓이다 보니까 한 청년의 인생에게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보게 되고 또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런 상처들 이런 것들이 또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제 멘토님이나 또 이렇게 울타리 팀 우리 섬기는 집사님들 통해서 이 아이들이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건강하게 회복된 아이들은 또 취업을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 또 작년에는 미국 뉴저지에 있는 그 초대교회 그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 한 아이를 미국으로 유학을 데려가셨어요. 기적이죠. 그런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열매가 없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맺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선한 울타리의 존재만으로도 이 보호 종료 아동들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앞으로 하실 일이 더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국가에서 주는 돈이 있지만 이 아이들이 단순한 재정 지원으로만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경험했습니다. 단 옆에 있어줄 그 단 한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교회가 정말 1년에 한 교회가 2명씩만 섬겨준다면 100교회면 1년에 200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만 우리가 선한 울타리가 되어준다면 우리 사역을 통해서 이 복제 사각지대에 있는 이 어려운 아이들이 한국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서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네, 집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너진 가정으로 인해서 어려서는 보육원에 살았고 또 나이가 되어서는 또 보육원에서 나와서 이렇게 복제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준다면 이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겪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믿음의 또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이렇게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저희가 꿈꾸는 그런 꿈이자 또 기도 제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선한 울타리 최상규 집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집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